제가 형님한테가 누구요? 형님한테가 관계 문제가 네. 배고프대요. 예, 그래서 점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배고픈 건 제 잘못은 아닌데 뭐가 죄송하냐면 행정에 이거 그거 아닌데 이제 좋은 또 그 가까운 괜찮은 데를 하나 알아놔서 오. 그래서 그걸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교재는 사비입니다. 사비입니다. 이거 해드릴 수 없어서 좋습니다. 이거 됐나요? 네. 그럼 제가 짧게 기도하고 30분 내로 약속 시간 3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오늘 주일날 모든 청년들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했고 또한 식사 전에 배고픔을 무릅쓰고 저희가 또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겠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유인물 보내드리면 또 1문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로서 이 1문을 세 번째로 진행 중인데요. 질문이 계속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질문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혼인에 대해서 성경적 연애결혼관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대로 읽었을 때에 도출되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이것을 순종이라는 것과 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를 살짝 한번 맛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1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1문.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에 했던 내용은 정말 짧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의 이미지를 딱 주었을 때 떠오르는 어떠한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에덴 동산은 행복의 나라, 원조 에버랜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각해서 봤을 때 순종의 관계인데 그 순종의 관계가 의무적이거나 혹은 너무 싫거나가 아니라 정말 기쁨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우리가 순종한다 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은 1장 1절 인사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종됨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종 하면은 대부분 슬레이브가 떠오를 텐데요. 막 그냥 채찍하고 후치고 그런 종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상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나요? 이름이 누구죠? 이름은 조금 입 벌리고 있습니다.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기새처럼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서 짝짝짝. 네. 자, 아브라함의 종 누군지 아시나요? 종은 있었어요. 다메섹 사람 4글자. 예, 아직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일독 중인데 처음 읽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한 창세기 9장 정도까지 읽은 걸로 아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종인데 어느 성경에서도 종애를 후려치거나 핍박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가산을 맡기기도 하고 가장 중대한 것인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을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내인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서 상속자를 두어야 하겠을 때에 누구를 상속자로 두겠다고 하냐면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두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종에 대한 대우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흑인 노예라는 개념과 매우 다르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함께 집에 거하는 자로서 굉장히 높은 특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특권적인 측면이 아니라 항상 주인된 자의 절대적인 순종
좀 더 세게 말하면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데 그 복종이 굉장히 기쁨의 복종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사도 바울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을 복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자유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일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특히 이 순종이라는 것을 혼인이라는 것과 연결시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혼인에 대해서 많이 저랑 배워와서 그거를 다 다시 복습하진 않을 건데 성경을 통해서 항상 제가 학교에서도 전도사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도사님들한테 무슨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반응인데 전도사님들께 질문을 했을 때 항상 그래요.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근거가 뭐냐? 라는 겁니다. 아니, 너가 생각한 너가 대답한 그 말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너가 나름 생각하기 이런 것 같다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을 보기 전에 사람은 혼인 정령기에 이르면 혼인을 할 텐데요. 이 혼인을 할 때 기독교인의 가장 정당하고 당연한 바른 생각은 제가 혼인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혼인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혼인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복된 가정을 세우고 스위트홈 집에 가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순서는 매우 정당해요. 그렇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안 해봐서 함부로 말하겠는데 결혼하면 솔직히 행복하려 하잖아요. 난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그러므로 난 혼인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에 앞서 방금 말한 혼인에 따라오는 유익에 앞서서 혼인이나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결혼을 앞두고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다가 결혼하게 됐어? 이런 말 하잖아요. 저희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과 그 남자 그 여자랑 결혼하게 됐어?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남자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어. 이 여자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어. 이랬을 때 혼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비웃고 이상하게 쳐다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창세 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생 최초로 혼인을 제정하신 것을 살펴보면 정말 진실되게 혼인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혼인이라는 제도를 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창세기 다들 성경 어플이나 책이나 뭐든 좋으니까 이거 쉬운 성경도 좋아요. 쉬운 성경 이거 카메라 찍고 제가 빼지 말아주시고 옆에 있는 걸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일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이거를 형제가 읽어줬는데 방금 2장 16, 17절을 한 단어로도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가 눈치 빠르면 정답입니다. 우리 좀 이따 눈치 빨라야 삽니다. 이 16, 17절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방금 우리 지금까지 제가 뭘 했어요, 여러분? 배고픈 거 아닌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순종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해라요. 뭐에? 내가 너에게 한 명령에 대해 순종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와 왕으로서 아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이 명령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영이네 어머니가 서영이한테 서영아 저 엄마 요리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 숟가락 젓가락 놔. 이것도 명령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네 하면서 숟가락 젓가락 잘 놓아서 세팅을 하면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그러면 그게 그 명령의 크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 근데 맞진 않고 으이그 이 정도. 그런데 이 명령이 이 창세기 2장 16, 17절은 순종이라는데 이 순종의 명령이 얼마나 커요? 네?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네, 죽습니다. 죽어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얼마나 크냐면 절대적인 명령, 지상대의 명령이에요. 이 지상이 땅 지단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았네 혼나겠다가 아니라 이 명령을 어기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지어졌다라는 것이 사람이라면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로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뒤틀어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도무지 양보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흠이 없는 진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것을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종의 위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겐 이것이 자기의 임무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또 소결론으로 도출되냐면 사람의 목숨이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자, 목숨과 여러분 목숨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가 높아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이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독교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최고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라 말하면 정답. 이런 게 아니라 왜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명령이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존재의 의의가 없어지는 것과도 똑같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까지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종이라는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한에서만 그 집에서 살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 종이 주인에게 반역하는 순간 그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므로 아담이 종이라는 이유는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먼저 뭐하고? 죽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이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담 안 죽었네.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은 누구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다라는 것은 무엇과의 단절?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영적 죽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로부터 말미암아 그는 육적 죽음도 달성됩니다. 결국에는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나의 삶에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권, 절대의 주권을 인생 시초부터 알리고 선언한 거예요. 즉, 너가 사람입니다. 사람인 너가 만물의 영장이기는 하다. 가장 귀하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너는 청직이다. 내 권세 하에 있는 게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히 알려준 게 이 창세기 사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살도록 그 출발점부터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거예요. 됐죠? 창세기 2장 16, 17절은 순종이라고 했고 이 순종이 얼마나 명령이 크냐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 바로 내가 죽냐 사냐라는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의의가 순종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쌓아가는 겁니다. 뜻, 그 다음 뭐예요? 순종하고 내 목숨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목숨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방금 2장 16, 17절을 읽었는데 다음 18절이 뭐예요?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표를 지으리라 하시니. 아멘. 뭐예요? 순종 얘기 바로 한 절도 뛰어넘음 없이 혼인제도를 창설하십니다. 그럼 이 혼인제도는 어느 기반 위에서 있는 거예요? 16, 17절이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뜻 순종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달라지고 그 순종한 다음 바로 나온 명령이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터 위에서 혼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 결혼 왜 해? 나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결혼한다.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뭐 어때요? 비웃음거리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명령하신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혼인제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하는 존재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세팅값을 선정해 놓은 다음에 혼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연스럽게 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혼인이란 사람의 존재 이후에라야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 말이 뭐예요? 죽으면 혼인은 무슨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혼인을 한다, 무엇을 한다 라는 기초 베이스가 뭐예요? 내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혼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그 혼인 관계는 깨진 거예요. 유령이랑 혼이랑 결혼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이 합당하기 위해서는요, 논리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베이스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달렸다는 것이고, 다시 소급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에 따라서 내 존재가 확립되는 것이고, 이에 걸맞게 혼인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좋고 상대방이 좋고 혼인이 좋을지라도요. 다시 가정이 좋고 혼인이 좋고 자녀 좋고 부모 좋고 결혼이 좋고 너무 행복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지라도 그것은 유한한데 언제? 내가 살 동안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의 일이지 모든 것이 죽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놓고 볼 때요, 혼인이란 목숨 나음이에요. 바로 신앙으로 뛰쳐가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어야 혼인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은 우리의 생을 더욱더 충실히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그 생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생일 의미가 없어질 때 당연히 혼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서 그렇게 하기 위한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야 행복도 유지하기도 하고 행복을 더 증진시키기도 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먼저 혼인을 먼저 해놓고 잘 살아. 너가 생각하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6, 17절처럼 말한 것처럼 내 명령을 잘 따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순서를 뒤지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한다?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다 선택해놔요. 근데 이것을 잃고 싶지 않거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순종의 터 위에서 너란 존재가 있는 거지. 지금 너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이미 너의 존재는 내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깔아뒀다. 그냥 그 위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께서 치시면 안 되는데 순종하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순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먼저 순서입니다. 먼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인생이 지어진 목적이다라는 인생의 목표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갈 길도 가르쳐 주시고 더 잘 가고 더 복되게 가는 길이 여기 있어라고 하면서 혼인을 해라 라고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뜻에 맞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잘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냥 가정을 세울 수도 있어요. 안 막으십니다. 그런 가정은 잘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헛되다고 하셨어요. 근거는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했어요. 시편 127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이 사실을 배웠는데요.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내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분 너무 현경 형제만 읽어가지고 좀 부탁할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이걸 보면은 좀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들, 딸 오늘 수고했어 밥 먹어. 엄마 밥 싫어 문쾅. 미워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의미인가요? 여러분 여자적이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문자적으로 잘 해석해야 되지만 성경은 이것은 말에 사람이란 언어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의미를 오해하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읽어줄래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서현정, 손으로 한번 범죄한 적 있어요? 손으로 범죄한 적 예를 들어 누구를 때리거나 무엇을 훔치거나 이걸로 아닌 범죄의 길로 가거나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 때린 적 있는 거 같아. 때린 적 있는 거 같아요. 때리긴 한 거 같아요. 그럼 범죄했네요. 자, 진짜 오한마 준비했어요. 왜? 순종해야죠. 맞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말의 의미와 표현 양식을 무시한 케이스죠. 아니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손을 찍으라고? 도끼로 손이 범죄했다고 찍으면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아니 따지고 보자. 아니 그럼 손만 책임있는 거야? 손은 자기 몸이 하나의 지체로 활동한 것뿐이야. 명령자는 머리예요. 원만 보자 머리도 찍어버리고.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를 아직 해석하기는 여러분 배고파서 넘어가고, 이처럼 누가복음도 문자적으로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미워해야겠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매우 원시적인 표현인데 생생해요. 이 예시를 들어대면 이 뜻이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앞에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이 좋잖아요. 그럼 저건 안 좋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이 좋으면 저건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표현이 그래요. 소위 흑백 논리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것 앞에 기타 상당히 좋은 것들도 시들시들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결국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뭐에 앞서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의 목숨도 미워하라는 뜻이 뭐예요? 나보다 너의 목숨을 더 미워해라. 나보다 더 다른 거를 사랑하면, 누가복음에는 나보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아니 너 목숨도 미워하게 될걸? 이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내 목숨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목숨같이 귀한 것도 놀랍게 예수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 부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주님의 입가에 미소 한 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상대적이게 돼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시에 이러한 큰 원칙을 보여주셨어요. 뭐야?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랑. 왜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그걸 따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 때 뭐 배웠죠? 주제가 뭐였죠? 중생. 중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 새로 태어남, 거듭남. 맞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전문용어로 하면 재창조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창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첫째 날 뭐 했죠? 아비투스. 네. 나 아비에다 어미 이럴까봐 좀 겁났었어요. 아비투스 이런 것도 배웠었죠? 그 다음 중생 배우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현겸형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와, 자 여러분 뭔 소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14, 15절에서 제일 중요한 중생. 대신 뭘 버려? 그리스도 사랑. 일단 찍고 봐. 일단 빨리 다 찍어. 빨리 다 한마디씩 하셔서 일단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겠네. 빨리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4, 15절에서 그냥 시간상 제가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입니다. 왜요? 자,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중생 있죠? 아비투스가 뭐예요? 가치, 체계,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욕망, 체계, 그 다음 그걸 얻었을 때의 명예와 수치 체계, 그러므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의 욕망, 체계가 형성이 된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듭난 자들이 뭐예요? 거듭난 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뭘 생각했는지 볼까요? 다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까지 가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고서 이제 산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생각이 중생한 자의, 즉 새 사람의 마음과 각오에서 우러나옵니다. 이런 점이 처음 창조하는 좋은 대조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똑같은 원리를 명령하시는데 아담은 그 마음과 그 각오를 끝까지 관철하여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생한 새 사람인 우리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이 살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건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끝까지 이 마음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기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건대 해서 이러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쭉 살아가는 것이 중생자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너 결혼 외에 내가 생각건대 내 목숨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더라. 근데 그분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혼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건대 내가 혼인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두 음성이죠? 하나님을 너 행복하라고.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또 다른 음성이 들리죠?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고 순종하면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동행이 허락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6, 17, 순종 18, 혼인, 이 16, 17, 18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의이며 그 터 위에서 혼인이건 무엇을 하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생각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죽었던 상황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주 앞에 다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사 저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명령이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 라는 생각으로 일관되게 주께 마음을 쏟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청년부에게 복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성경에 말하는 성경적 연애 결혼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들은 바에 의거해서 저희가 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에 입각해서 저희가 모든 행동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식사 가능하신 거예요? 집사님도 윤희 그리고 같이 다 가능하신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바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스타렉스를 제가 운전해서 가고 다 타기 어렵으면은 한 차만 조금 그렇게 갈까요? 오케이. 이동하겠습니다. 이거